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다시 한번 해봐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코로나 이후 은비교회 11번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 목회자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를 때까지, 자 너와 내가 만날 때까지 맡겨진 사역이 어떻든 간에, 아니 이 땅에서 못 만날 때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저는 오늘 설교에 이 단어를 꼭 쓰고 싶었어요. 뭐냐면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은 배우는 것에 몰두해라. 저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무엇을 배울까에 몰두게 된다. 아직은 네가 배워야 할 때다. 요즘 특히 그래요. 뭐 가르치는 건 제가 배웠던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만 넌 배울 게 많아. 그러니까 무엇을 배울까에 생각해라.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배울 게. 제가 참 좋아하는 책 한 권 있어요. 제 서재에 손바닥만한 책인데 91페이지의 책인데 이 책 참 제가 좋아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에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이 책 한 권을 볼 때마다 참 이 책은 그렇게 뭐 이 책을 써서 돈을 벌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91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책인데, 책 맨 앞에 농부 이야기를 쓰세요.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농부를 보니까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농부,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표현적으로 때는 노련한 농부.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하던 대로야. 나는 늘 이렇게 해왔어. 노련한 농부,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노련한 농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선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노련하다. 물어보지 않아요. 척척척척. 그런데 그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보고 자라면서 배운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게 머릿속에는 성장과 부흥을 본 사람들은 성장과 부흥의 신기루 아시죠? 신기루가 때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해야지. 라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그것이 신기루인 걸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기루인 것을 이해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언,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목회 후보생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생명력을 되찾아라. 짠맛을 잃지 마라.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사야 60장 21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에 이룰 것이라에 굉장히 깊게 고뇌하면서 잘 묵상 적이 있었어요. 역시 오카노 목사님답다. 내가 제자훈련을 90년대 잘 받았다. 그 이야기, 그분에게 한스킹이라는 교회론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고 지극하시고 더 많이 배우시고 경험도 많은 노련한 분들 계시는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가 있지만, 저는 2021년 코로나 이후에 뭐에 집중하시냐면 무엇을 배워야겠다. 뭘 더 배워야 될까? 하다못해 농사를 져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 자주 가는 줄 아세요? 종묘상회를 자주 가요. 모르니까 물어보러 가야 돼요. 진지물약은 어떻게 쳐야 돼요? 계속 물어봐. 그래가지고 여기 그 마트킹인가요? 그 앞에 있는 종묘 가게에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자주 와서 물어보시네. 진짜 몰라서 가는 거예요. 몰라서. 근데 그분이 많은 약을 주면서 이건 진지물약이고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고추에 치는 약입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쳐야 되고,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집사님께도 여쭤봤지만, 하기 전에 땅에다 먼저 치신 다음에 심으셔야 돼요. 세상에. 여태까지 고추를 심기 전에 땅에다 약치라서 처음 들어했더니 아니래. 원래 땅에 진딧물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 친 다음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고, 혹시 작년에 고추 기억나시니
기억난다니까 제일 고추가 무엇이 문제였니 당신 내 땅에서 나중에 고추니까 구멍이 남졌다. 아 그거는 무슨 병이래. 그 당신이 그 약을 안 쳤대. 그 마지막에는 질소가 부족하대. 그럼 이 약을 줘보세요. 저 약을 줘보세요. 다 배우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세요? 나는 10년간 배워 다녔대. 그래서 이 약을 치는 법을 다 배웠대. 두 번째는 농기기계 파는 데 가가지고 또 물어봐. 똑같은 걸 또 물어봤어요. 거기 사람한테. 근데 거기 있는 친구는 그냥 내가 볼 때 공부를 안 하고 배달을 하고 파는 친구야. 제가 했거든요. 진딧물약 있어요 했더니 저 그때 가면 농약 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요. 그 약기가 써있는 거 갖다가 치시면 돼요. 어떻게 지었대요? 어떻게 치겠냐고 심으셨어요? 그래서 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많이 물어봤어요. 배우셨어요? 아니요. 저 온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과를 했더니 근데 저한테 부르시면서 잠깐만요. 그래서 왜 했더니 그거요. 농약 이름 다 적어놓고 신분증 낸 다음에 사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데에 능한 거지 농작물을 뭘 심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종묘상에는 아니에요. 약을 치실 때 그리고 진딧물 약은요. 예를 들면 2리터에 1g이 더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왜요? 잘못된 아니 썩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g이 얼마나 적어요. 1g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1g을 재는 법도 요만한 그 뚜껑 있지 않습니까? 뚜껑에 어느 정도가 1g인가 자기가 다 재봤대. 그 제가 물 주는 통이 몇 개가 4리터짜리니까 그러면 뚜껑에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섞으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하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우는 거에 몰두해야 돼요. 네 가지를 배웁시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배우세요. 건강에 절대 배워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건강이 달라요. 머리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 발바닥 아프신 분 다 달라요. 자기의 약한 부분을 책을 통해서 전문의를 통해서 유튜브 의사를 통해서 찾아 들어가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배워야 돼요. 그건 개개인의 과제입니다. 개개인의 과제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걸 자기가 배워야 돼요. 당연히 굉장히 허리가 건강한데 허리 얘기만 듣고 있지 말고 자기에게 약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가서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에 의사들이 한 주에 3번 내지 4번은 40분 정도 운동으로 땀을 흘려라. 일리가 있어요. 3, 4번이라는 건 일주일에 거의 월화수목 4번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40분 이상 땀을 흘려야만 몸이 건강해진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야구 엉망해가지고 엄청 운동하거든요. 40분 하고 나면 땀이 나요. 그리고 몸이 달라요. 자기가 안 쓰는 근육이 있죠. 그 안 쓰는 근육은 계속 안 쓰니까 더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 쓰는 근육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은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세요.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되잖아요. 아픈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로 나의 부족함을 치유하실까 고민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건강, 약한 부분을 채워라. 그리고 생각하라. 두 번째가 생각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쓴 책에 Think, 생각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존 파이퍼의 파란색 Think.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정말 안 하는 게 하나 있다면 Think,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 눈에 보고 와 이런 걸 좋아해야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존 파이퍼가 뭐라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생각해야 하는가가 부제입니다. 부제. 그리스도인은 왜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생각해야 되는가? think, 생각, 존 파이퍼의 이론, 지성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게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책을 읽을까를 생각하라. 한 주가 시작할 때 존 파이퍼가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을까? 우리는 매일 성경을 따라가지만 이번 주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을까? 마태복음 7장 한 장을 많이 읽을까? 마태복음 13장을 읽을까? 이번 한 주는 무엇을 읽을까? 생각하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이번에는 시편 몇 편을 놓고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집중적으로 읽어볼까?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런 존 파이퍼의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고 야 맞다.
그래서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을 읽어야 된다. 읽기를 좋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글을 읽을 때 당신의 뇌는 실제로 일한다. 글을 읽을 때 당신의 뇌가 일하지 멍하니 있으면 뇌는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읽어라. 그래서 치매 예방법이 뭐 그런 거라 책도 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많이 읽을 때 당신의 뇌가 일한다.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존 파이퍼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생각을 해야 되고 읽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못하는가 했더니 책 읽기의 방해가 뭐냐? 존 파이퍼가 말합니다. 즐거움의 유혹 때문이다. 책 읽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많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고 멍하니까 하여튼간에 책 읽는 것보다 더 즐거움의 유혹이 있다. 그래서 만족을 누리는 것을 미룰 때 오는 유익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만족을 누리는 것, 자기가 막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만족을 미룰 줄 알아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거를 미룰 때 너에게 분명히 유익이 없다. 즉 내가 큐티를 해야 돼. 매일 성경을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려고 할 때 자기에게 또 다른 것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으로 유혹이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못하죠. 근데 그걸 미뤘을 때 내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 믿습니까? 많이 공감하죠? 내일 월요일날 오늘 밤부터 이번 한 주는 어떤 책을 읽을까? 성경 어느 부분을 읽을까? 고심해 보세요. 하나님이 매일 성경을 세우는 게 참 좋아요. 매일 성경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이면 벌써 잠언 24장이거든요.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존 파이퍼가 맨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지식이라 한다면, 책 읽는 것을 지혜라 한다면, 그런데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꼼치를 냈습니다.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왜요? 그렇죠. 생각이 전부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는 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성. 그 영성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신학자는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의 신학에 모든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미국 학자 중에 이런 찰스 핀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찰스 핀이는 설교할 때마다 이 사람은 딱 올라가면 찰스 핀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세요. 이게 이 사람 설교예요. 이게 참 너무 말이 강해서 그렇지 이게 진짜 죽지 않아요. 죽을 만큼 기도한다고 해서 죽지 않거든요. 근데 찰스 핀이는 항상 그래.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기도해보라. 이게 찰스 핀의 설교예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죽을 만큼. 아니 많이 그랬죠.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죽을 만큼 기도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찰스 핀이가 이렇게 썼어요. 한결같이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한결같이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죽을 만큼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두 번째, 죽을 만큼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기도로 하나님에서 기쁨을 찾아라.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시편 81편 10절. 시편,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기도할 때 많이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입을 크게 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81편 10절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읽었을 때요. 묻음하시게요. 시작. 시편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뭐예요? 내 입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큼 너에게 주실 거야. 맛있는 거 주는데 입 조금만 열고 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거 한 주 하나님 앞에 입을 자주 열고 크게 열고 이른 아침부터 기도해보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고 자주 열고 하나님께 죽을 만큼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때예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이직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지금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성경 시편 본 김에 시편 37편 앞쪽으로 가서 4절 한번 더 볼까요? 시편 37편 4절. 자, 또 읽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슬픔과 마음의 염려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찬양과 함께 찬미와 함께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제가 10편 37편 4절하고 10편 81편 10절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외쳐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배워야 돼요. 어디서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까? 주저하지 말고 시편 81편 10절을 외우고 시편 37편 4절을 외우고 이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채울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제가 지금 처음에 건강 치료를 위해서, 두 번째 지식 생각하라, 세 번째 영성 기도에 대한 거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한다면 뭘 배워야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사랑관계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혼자 연습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이 오라. 당신이 오라. 5글자를 그냥 가슴에 품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당신이 오라. 네가 오라. 네가 오라. 당신이 오라. 이 단어를 마음에 새겨서 진심으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에 동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때 알았어. 당신이 오라. 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지난 목요일이 제 결혼 27주년이었거든요. 딱 따져보니까 연애 3년이니까 3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30년 때가 명세에 옆에 사모님을 쳐다보는데 30년 됐어 했더니 아들 영광이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1년도 살기 힘든데 엄청 오래 살았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빠 요즘 1년도 살기 힘든데 30년 진짜 아빠 대단해. 그러더라고. 제가 얘가 어디 갔나? 그래서 얘가 지금 보이질 않네. 1년도 살기 힘든데. 그래서 내가 야 그래 나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길들여 주는 거야. 인생은 서로가 길들여 주는 거야. 야생마처럼 살면 안 돼.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길들여 줘야 돼. 성도와 목사가 같이 간다는 건 서로가 길들여 줘야 돼. 목사가 자기가 성도 들어왔다가 자기 고집대로 몰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깨져. 성도의 모습에 길들여지고, 성도는 목회자의 성향에 조금 길들여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배운다는 게 가만히 보니까 잘 사는 부부들은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만난 거 아시죠? 요즘은 제가 그 책 갖고 강의 안 하는데 적어보겠는데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건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40대가 이 사람은 톰과 메리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40대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20대 때도 남녀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결혼한 사람들의 차이 아시잖아요. 남자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자는 문제를 닥치면 어디로 들어간다? 동굴로 들어간다. 그거 아시죠? 남자들은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첫째 뭐 한다? 침묵을 하고 동굴로 들어가죠. 그 여자들은요? 왜 그럴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게 다른 거야. 남자는 너무 힘들면 동굴에 가서 침묵하는 것을 보고 여자들은 왜 저럴까라고 뭐 위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심한다. 두 번째, 남자들은 신뢰받기 원하고 여자들은 관심받기 원한다. 다르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정말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신뢰받기 원하는 거고, 여자들은 관심받기 원해요. 남자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 남자와 여자 차이는 너무 많은데,
어떤 분이 쓴 책에 이 책을 가지고 비평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결혼 전 키스는 낭만이요, 결혼 후 키스는 노동이다. 이게 이제 이사회의 존 그레이가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는 나와 달라서 이상적이라고 하더니, 이 책 내용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나와 달라서 이상하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이상적이 서로가 다르니까 결혼한 후에는 왜 나하고 다르지? 이상하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섬세하다고 하더니 결혼 후에는 좀스럽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박력이 있다고 하더니 결혼 후에는 무식하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더니 결혼 후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한다. 이게 지금 존 그레이가 쓴 책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길들여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남에 가면 저희 교수님 선생님을 만나면, 한 목사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 돼 가니까 인간관계는 넓히는 건 줄 알았는데 잘 좁혀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예요. 넓혀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있는 사람과 좁혀가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 지난 월요일날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자기 본 교회의 십자가와 관계상으로 다른 기도하다가 확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종이와 연필 들고 막 관계상을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야. 지금 크리스탈이거든요. 이거 말고 아주 심플하게 그냥 나무만 탁 놓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자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한 목사하고 나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겠다는 거야. 혼자 갔다 오셨더니 그러지 말고, 그래서 결국 김일 목사님 형이 그 성부사 하시던 분이잖아요. 거기를 가야겠대. 그러세요? 했더니 주일날 밤이었는데 월요일날 강남 좀 나와서 제가 나갔잖아요. 나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린 거 어디니 뭐니까 그린 건 없고 머릿속에 있대. 그래가지고 안 되죠. 말씀하셔야 돼. 알았대. 근데 전화해보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양평에서. 점심 먹고 가야겠대 해서 점심을 강남의 지하에 5,000원짜리 파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 서 있어요. 코로나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강남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와서 5,000원짜리 먹는데 줄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몰라요. 양재동에. 그래서 쭉 쳐서 우리도 서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빨이 아파. 이빨이 왜요? 원래 이쪽이 이빨이 아픈데 다 좀 다치셨잖아. 치과 가셨어. 나 치과 가야겠어. 뭐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양평 한달 해가지고 내내 나와있고 친공사 당해다니는데, 야, 나 아픈데 어떡하냐. 네가 잘 좀 얘기 좀 나고. 그럼요, 치과부터 가셔야죠. 미안해, 끝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수님이 저에게, 야, 목사 고맙다. 이럴 때에 이빨이 아프다 그러고 일정을 깨고 그래도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내가 참 성공한 사람이야. 맞죠. 인간은 다 자기 목적대로 사는데 자기 목적에 자기 시간에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성을 내고 다시는 안 본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만큼 돈독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양파를 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쨍쨍 나니까 널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강남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빨리 치과 가세요. 저 집에 빨리 가야겠어요. 왜? 양파가 비에 젖어서 안 돼요. 야, 지금 이빨이 아픈데 양파가 중요하니? 양파가 중요하죠. 영광이가 다 양파 걷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로 좋은 친구는, 동료는요, 나에게 무조건 기분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실수하면 그것이 명백한 실수였다고 좋은 친구는, 훌륭한 동료는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말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말 한마디 이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떡할까, 그런 거를 고심한다면 진정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때로는 약속했다가 급한 건 어떨 때는 미룰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거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갈 때 정말 좋은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인간관계를 배워야 돼요. 인간관계를 길들여주는 거. 넓히는 줄 알았는데 잘 좁혀가야 된다는 이 단어, 이런 단어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어떤 일에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그리고 읽는 거 다 참여하라. 근데 우리는 영성으로만 받아들이고 삶에서 일어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50대예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50대 남자들은 제가 50대니까 말할 수 있어요. 존경해 주셔야 돼요. 존경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다 허무해져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어떤 일을 해도 존경해 주셔야 돼요. 뭘 하나 하면 50대 남자들 보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감자를 깼어. 이렇게 큰 걸 깼어. 그러면 와, 세상에서 이렇게 큰 감자 처음 봐. 많아요. 큰 감자. 존경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닙니다. 50대 60대 남자들 춤추게 되어 있어요. 그까지 감자를 캐고 갖고 되게 나중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감자 집어 던져버리고 싶다. 칭찬해 줘야 돼요. 양파 캐면서 얼마나 그냥 눈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양파 눈시 없잖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양파를 캐면서 이게 양파라니. 내가 지난 가을에 10월 때 심은 양파가 이게 나오더니,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제 아내들 빼고 칭찬해 주는 거야. 야, 아빠가 진짜 농부가 됐어.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나가가지고 양파를 더 캐와야겠다. 막 그럴 수 있어요. 남자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관계가 서로가 길들여지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당신의 찬양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당신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러고, 그런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몸에 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아멘. 저는 교회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흐뭇함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교회를 부부가 오든 혼자 오든 가족이 오든 교회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아주 행복해야죠. 이 말씀 맞춰볼게요. 뭘 배우며 매진하게 될까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매진해야 될 게 첫 번째, 건강에 매진할 겁니다. 지금부터 더 건강해지도록 제 몸에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고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알면서 나갈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돼요.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럴 때 눈물이 나죠.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때로는 연민과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think. 그리스도인은 왜 생각해야 될까? 세 번째, 영성. 죽을 만큼 기도하라. 여러분, 단지 기도만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 무엇을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영성이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뜨겁게 생각하며 사랑해줘야겠구나. 때로는 여러분, 깊은 기도가 정말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해서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때로는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런 많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의 연약함이 있으면 생각나듯이 성도를 위해서, 또는 형제와 자매가, 교회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서로가 적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지체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의 지체 맞죠? 사랑의 지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제 내가 남 목사님 마늘 캐러 갔을 거예요. 아, 이 땡볕에 맞죠? 마늘 캤죠? 이 땡볕에 마늘 캐고 얼마나 피곤할까? 마음속에, 그런데 남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 주일날 새벽에 또 아침에 서울에서 운행을 한다니까 자꾸 걱정이 돼서, 남 목사 내가 아침에 빨리 갔다 올게.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차 몰고 서울 훅 갔다 올 테니까, 남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갈 테니까 목사님 예배 그냥 준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가도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오후에는 내가 갈게 했더니 남 목사님 또 문자를 했어요. 아닙니다. 오후에는 집에 가는 게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끝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대낮에 나가가지고 마늘 캐보세요. 얼마나 덥겠어요. 더우니까 캐놓겠지. 그걸 말려야 되니까. 서늘할 때 비 오기 전에. 그렇지 않거든요. 농부의 마음에서.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연약한 육체 때문에, 허리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힘들어한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think, 영성, 그리고 인간관계, 성도의 관계, 교회와 성도의 관계. 나는 할 둘이 다 있다. 여러분이 좋은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하면서 간구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이겨내는 성도 되기를 원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거 한 주를 보내시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한 글을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되는 종교 개혁과 함께 지금까지 온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사실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저의 사실상 신앙의 근간이거든요. 오직 믿음. 인간관계도 좋고 다 좋지만 뭐라고요? 오직 믿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책도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시간 기도할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기도할까요?